TV와 그 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지도자의 책임과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릇이라면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담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아주 귀한 그릇을 꺼내서 쓰고 조심스럽게 씻어서 잘 말려서 잘 보관을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재밌게 표현하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소속사 대표이신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속된 회사는 우리를 아티스트로 아껴주고 쉬게 해주고 명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아니면 쉴 새 없이 사고 위험에도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노래를 하는 노래방 기계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릇답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혹사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자녀로 잘 관리받으며 자기를 잘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 아는데요. 아유, 제 인생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자기 돌볼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수님 인생은 참 살만하신가 봐요? 그렇게 편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교수로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연구 논문도 써야 되고요. 고3 엄마라서 애도 돌봐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학회 임원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끔 방송도 찍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너무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쉬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관리, 자기를 돌보는 거를 언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큰 병이 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 돌봄을 시작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자기를 돌보는 게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시계를 멈추지 않으면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우리의 삶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한 삶의 이치인 거죠. 사실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예요. 작년, 재작년 제 인생이 중년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늘 연구실에 앉아있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관절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인생의 시기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급한 일이 있으면 계단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계단에서 삐끗해서 발목에 기부스를 하게 됐거든요.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서 불편하게 쩔뚝쩔뚝하고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한쪽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지 다시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그 후로 다시 허리가 삐끗하고 도무지 몸이 성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게 됐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그런가? 너무 목에 통증이 심해서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원래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아픈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너무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어서 대상포진이 걸리신 거니까 약 드시고 잘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잘 쉬고 잘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아버님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잠을 자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요. 왼쪽 다리부터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딱 다리에 전기 뱀장어가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부터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통이 와서 정말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깬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대상포진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제 몸이 각종 성인병의 경계 지수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체중이 너무 비만이어서 13kg를 빼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에 가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컴퓨터, 휴대폰을 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3주 동안 저보고 눈을 감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 몸 어디 한 구석이 정상인 곳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눈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 연구실이 학교 정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정면에 있는 방이었는데요. 제 방에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밤 늦게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어요. 교수님, 오늘도 집에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질주하면서 멈추지 못했던 저는 결국 과로로 멈출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죠. 대상포진이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절대 안정, 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휴식이었어요. 모든 성인병의 근원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였고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는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진단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나치게 과로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과로로 피곤하게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돌봄을 강연하고 제가 또 목회자로 살면서 안식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과로 속에서 일 중독자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로 속에서 점점 저를 혹사시키면서 제 신체가 고갈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몸이 멈춰지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안성모 교수님이 쓰신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먼스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법을 배운다는 것은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소나기에서 놓아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성취, 계획,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버릴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 바로 자유이다. 삶을 놓아버려야 우리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다시 삶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소중하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 진짜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먼스 교수가 낙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그 스스로가 루게릭병에 걸렸거든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자기의 몸이 점점점 멈춰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이 3,000부 이상의 책이 팔려가지고 2002년에 최고의 영성 저작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아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경험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인류가 경험을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멈춰지지 않고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 삶의 큰 위기를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큰 위기를 잘 회복하면서 오히려 낙법의 원리를 배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고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죠. 그러나 신실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캇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위기상담이라는 책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정말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돌봄은 모두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영적인 돌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적인 돌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적절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자신에게 영적인 충만감을 주는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한테는 어떤 기도가 은혜가 되고 또 나한테는 어떤 영적 훈련이 맞고 나한테는 어떤 영적 멘토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통성기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믿음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긴 하지만 조금 부끄러운 성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게 조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성 훈련의 스타일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제가 조용히 묵상기도하는 그런 영성 수련회에 다녀온 다음에 이런 조용한 영성 수련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적절한 사역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영성 훈련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자기 돌봄을 해야 됩니다. 즉, 정서적인 자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 후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는 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인 자기 돌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검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체를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본적인 신체 돌봄의 루틴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사역을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역을 너무 느린 속도로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의 속도를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적인 자기 돌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밖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인데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이건 관계고 내가 바깥에서 설교 잘하면 되지, 내가 바깥에서 사역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기 돌봄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부모와 자녀, 부부는 다 나와 연결된 소중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신이 고립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면 그게 바로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최신 기법을 쓰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곳, 워크숍 같은 곳, 이런 곳도 부지런히 한번 다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관계적인, 전문적인 자기 돌봄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전문적인 돌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늘 점검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 자기 돌봄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부스도 하고 뭐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몸만 아팠던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상담 전문가고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찾아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평신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심리 상담을 하려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교수니까
막상 또 이렇게 심리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주 오래된 제가 사랑하는 선배를 찾아갔어요. 선배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다치고 제가 지금 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찾아올 테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저랑 좀 놀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환히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기도 하겠다. 네가 누굴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니? 언제든지 와. 그러면서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힘들 때마다 대나무 숲처럼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함께 맛있는 밥도 차려주시고 그런 돌봄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선배 앞에서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요즘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나 요즘에 이렇게 몸이 아파요. 제가 이제 교수로서 오랜 세월 가르쳤는데 저 이제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제 현재의 탈진 상태에 대해서 그 선배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영적인 충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훈련을 다시 받게 되고 정기적으로 기도 훈련도 갖게 되고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연구실에서 퇴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루틴을 만들자고 생각을 해서 쉬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8시에 연구실에 도착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6시에는 퇴근하자.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한다. 아니면 즐거운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 삶이 멈춰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자기 돌봄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도 찾고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영적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소속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아티스트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셔서 세계적인 명품 아티스트로 한번 개발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투자가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한번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성실하게 명품 관리를 자기 돌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신실한 지도자의 책임이고 그래서 자기 돌봄은 영적 책임입니다. 이건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인 거죠. 여러분, 제가 라이놀드 리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레니티 프레어라고 평정을 위한 기도문,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의 순간을 한껏 살아가고 순간을 즐기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기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품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
그리하여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저 생에서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자기 돌봄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애쓰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색 오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강연을 통해서 신실한 지도자로서 자기 돌봄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길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